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한 인물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인물, 바로 그를 우리는 아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또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붉다 또는 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붉은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이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성경 역사, 아니 인류 역사상 아담보다 뛰어난 인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었고 그 지은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으로 손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 모습으로 아주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지었지 않았을까. 그가 만물을 다스려야 되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는데 정말 가장 뛰어난 훌륭한 아마 지혜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을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인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짐승의 이름을 짓는, 각종 짐승들이 다 아담 앞에 오는데 그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줘요. 여러분 한번 이름 한번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다 왔는데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늑대, 너는 뭐 다람쥐, 뭐 다 이렇게 줬어요. 그 많은 짐승들이 다 지나갈 때 이름을 이렇게 져주거든요. 다음 날 되었는데 동물들이 또 지나가. 내가 너 이름 뭐라고 졌지? 그렇잖아요. 우리 왜 그 게임을 할 적에 끝말 이어서 각이 있잖아요. 근데 한 4번째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5, 6번째 가면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우리는 보통 뭐 많이 가봐야 한 7, 8개 가 못하는데 아담은 앉아서 그 동물들이 매번 만약에 다음 달 됐는데 지어진 이름을 몰라가지고 사자 보고 너 호랑이, 저 호랑이 아닌데요. 너 뭐였냐? 나 사자인데요. 이러면 이건 진나만하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이게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게요, 기억을 끝까지 그 많은 종물들을 하나도 안 놓치고 다 기억해서 매번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 아담의 머리는 오늘날 아무리 누가 머리가 좋다. 아이고, 에덴에서의 아담의 머리 쫓아갈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어림도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아담이었는데 재밌게도 그 아담의 얼굴에 좀 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들 다 지나가는데 짓는데 짝으로 다 가잖아요. 그렇죠? 암놈, 순놈 해가지고 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가 혼자 있을 때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고조선 시대, 고조선 때에 있었던 최고의 시 편편황조 자웅수기 하면서 나오는 고조 시가, 고대 시가 있어요. 그게 혼자 된 이 왕이 그 나무에 있는 그 새들이 지저귀는 그 짝의 모습을 보고 너는 그렇게 참 재밌게 지내는데 나는 왜 홀로가 되었는가 이러면서 지은 시거든요. 이러니까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조금 이렇게 외로웠나 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아담을 재워요. 아담을 잠자게 해요. 아담을 재우는 것을 보고 그러고 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았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수술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걸 보고 연구해가지고 잠이 들면 괜찮구나. 그래서 만드는 것이 마취제예요. 성경 보고 그걸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 이 과학자들은 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아담을 재워놓고 그래서 아담에게서 온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보다가 아담이 뭘 가지고 아담을 또 하나 만들까? 하나 짝을 만들어 줘야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보니까 갈비뼈로 만드셔요.
그래서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하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와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오게 해요. 그 많은 뼈 중에 왜 갈비뼈로 만들었을까? 탈무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그 교육적인 책이 있는데 그 탈무드에는 만약에 아담의 발뼈로 만들면 아담의 종이 될까봐,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면 아담을 지배할까봐,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이 갈비뼈는 아담의 심장을 보호하잖아요. 생명을 지키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이면서, 그리고 생명의 그 심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살라고. 그래서 이 갈비뼈로 만든 이유는 생명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고 사랑하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하여간 이게 굉장히 그 아담에게도 좋았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와요.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제 중매를 해준 거지.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담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아담이 그 많은 동물들을 대할 때 하지 않았던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시예요. 그래서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최초의 성경의 시가 이 아담이 자기의 연인을 보고 말한 노래가 되어져요. 그대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사랑이라는 거지요. 이 말을 들어 그래서 하와가 이 아담과 하루를 같이 지내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둘이 하나가 될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부는 부모를 떠나서, 우리가 자녀 키우고 자꾸 옆에다 놓고 살려고 그러는데, 저도 우리 딸이 옆 동네에 살다 보니까 자꾸 와서 집에 머무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좀 오지 말라 그래. 문제 생기면 와가지고 자꾸 뭘 이리저리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라 그래. 자꾸 부모가 나서면 이게 문제가 생겨져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문제가 있으면 떠나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지. 하여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었어요. 사람이 누가 결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사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5월 달이 내일부터 열리는데 가정의 달이 열려져요. 사실 성도님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까지 지었는데 가정이 없었어요. 아담이 온갖 동물들을 다 이름을 짓고 뛰어난 지혜를 갖고 모든 걸 다 이루어가는데도 가정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은 아담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남자가 잘 나고 출세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세상을 다 다스릴 만한 권세가 있어도요, 문제는 뭐가 없는 거예요? 가정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가정은 어디서 오느냐? 재밌게도 이 가정이라는 것은 누가 나타나는 순간? 하와가 나타나는 순간. 이 하와가 딱 아담에게 왔을 때에 그때부터 둘이 만나 한 몸이 이루어지니 그때부터 뭐라고 불러? 가정이라. 이게 부부가 만들어졌을 때 가정이. 근데 이 재밌는 게요, 이 부부가 만들어졌을 때 가정이 되는데 아담 혼자 있어서는 가정이 안 되는데 누가 있어요? 하와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와가 가정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늘 이야기해요. 내가 가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들은요, 가정 아니에요. 가정에 얹혀 사는 거지. 네, 여자 성도님들이 자부심을 가져 이렇게 내가 존재하기에 뭐가 이루어져? 가정이 이루어져. 네, 그래서 이 하와가 오는 순간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요, 가장 깨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뭘 깨고 싶어요? 가정을 깨고 싶어. 가정.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때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가정은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가정이다라고 할 때 그 가정이 바로 여자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이 하와의 가슴에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아담이 하와의 가슴에 안겨졌을 때에 비로소 가정이 아름답게 시작되어지는 거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엄마의 품이에요. 엄마의 품이에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막 울고 뛰어들어오는데 누구 품에 들어와요? 엄마 품에 들어오면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재밌게도 이 아이는 울다가도 엄마 품에서 눈물 닦아주고 씻겨주고 그러면 해 하고 또 다시 나가요.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되어지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다른 데가 아니고 누구예요? 엄마 품인 거예요. 여자의 가슴이에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는데 사춘기 때에 얘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막 방황하고 할 때. 왜 못하느냐? 얘네들이 자기가 뭐 잘난 줄 알아요. 엄마의 품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부모의 품에 안겨 같이 밥을 먹을 때에 이게 가정의 온전함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뭐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뭐 직장에서 뭐 좀 있다고 무슨 사장이라고 회장이라고 자기가 무슨 뭐 이 나라에 뭐라고 어림도 없는 얘기. 그렇지 않아요. 여자 남자는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문제는 다 어디로 가져오느냐? 집으로 가져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아내의 품에 딱 안겨서 하룻밤 자고 나면 다음날 그 아내의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잖아. 당신은 능력이 있어. 이 말 한마디가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이 남자의 가정의 언어가 되는, 그 말을 듣고 나아갈 때 그는 또다시금 용기를 갖고 저녁에 또 쓰러질지언정 낮에는 힘있고 또 일어나고 용기 있게 나간 이 가정의 삶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이 여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보면 이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간 여자들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한결같이 얼마나 흠이 많아요. 기생라합, 그렇잖아요. 예. 다윗의 조모가 되어지는 모압 여인 룻, 저주받은. 예. 결혼에 실패하고 남편 다 죽고 그러고도 왔던 여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가정을 다시금 이루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전 예수님 족보에 한 사람을 더 넣는다면 누가 들어갈까? 성경에서. 저는 그 사람 한 사람을 고른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읽은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 이 레아는 정말 핸디캡이 많은 여인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에 에서를 얘기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장자권까지 얻었고,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으려고 어머니가 시켰지만 어머니 말에 의해서 욕심을 갖고 아버지에게 또 음식을 만들어서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에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축복까지 받았어. 문제는 에서가 화가 난 거예요. 이놈 새끼, 네가 나 전에 팥죽으로 속이더니 이번에 아버지까지 속여서 받아가. 그래가지고는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야곱이 귀한 거예요. 에서는 자꾸 이방 여자 만나고 하나님보다는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리브가가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여기다가 뭔 일 터질지 몰라. 차라리 우리 오빠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너한테 삼촌이야. 그래서 이 야곱의 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내가 머물다가 여기에 좀 문제가 해결되면 좀 풀어지고 그러면 부드러워지면 그때 돌아와.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떠나요. 그 먼 길을, 험한 길을 이 야곱이 혼자 가서 도착한 곳이 삼촌 라반의 집에. 라반의 집에 도착해 보니 그 삼촌의 집에 딸이 둘이 있는 거야. 아무 남자도 없고 딸만 둘이 있어요. 근데 장녀가 레아, 큰 딸이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라는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는요, 라헬이 너무 이뻐. 근데 이 장녀 레아는요, 이게 좀 뭔가 부족한 듯하게 보여요.
여자인데 일은 잘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부족한 듯하게 보여. 오늘 본문 속에는 말하기를 이 여인에 대해서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총기가 없다는 말이죠. 뭔가 빠리빠리하지 못하고 뭔가 좀 부족한 듯해. 거기다가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반대로 얘기한다면 레아는 곱지도 않았고 아리따움도 없는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레아와 라헬을 이야기할 때에 이 둘은 늘 언제나 라헬에게 레아는 치여 살았어. 시력이 약하니까 총기도 없었고 곱고 아리따지도 못했고 늘 동생에게 쳐서 우선순위를 다 빼앗겼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뭐하러 사나 싶을 정도로 늘 삶에 재미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언제나 동생이 치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며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던 인생.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이러면 저런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 사는 것이 바로 이 레아의 모습이었어요. 이 야곱이 라헬을 보고 딱 반해가지고 삼촌한테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삼촌, 내가 여기서 일을 해주는데 삼촌, 내가 앞으로요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받고 내 삼촌 집에서 일할 테니까 삼촌 따님 라헬을 나한테 주세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일 부려먹기도 잘하고 빠리빠리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고 이거 두면은 축복받을 것 같아. 더군다나 야곱이 오면서부터 라반이 집이 복을 받아가지고 아들까지 낳고 그랬거든요. 이러니까는 라반이 그래, 야 너 아주 물건이다. 너 우리 집에 있으면 내가 볼 땐 우리 집이 복 받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7년 동안 네가 한다 그랬으니 7년 동안 해주면 그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딸을 너에게 주마. 레아를 주기로 하고 7년을 아주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7년을 하루같이 라헬을 바라보고 얼마나 하루같이 일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냥 일하면서 라헬만 쳐다보고 왔다 가다 라헬을 쳐다보고 라헬하고 만나고 그냥 얼마나 재밌게 달콩달콩 7년을 보내. 7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룻밤 같이 지냅니다. 온 동네 잔치를 다 합니다.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어졌는데 그날 밤에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횃불들을 다 꺼버립니다. 싹 꺼버려요. 라반이. 왜 끄냐 할 때 첫날 밤 치를 때는 다 불 끄는 게 관습이다. 이게 나오는 다른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불을 다 끄고 그러고서는 이 야곱이 있는데 야곱에 있는 방에 신부를 잘 치장해서 이제 들여보냅니다.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데. 근데 이 라헬이 들어왔는데 아무 말 않고 그날 밤에 아주 다소곳이 그러고 하룻밤을 잘 지냈습니다. 이 야곱은 너무 기뻤어요. 왜요? 자기 품에 안았던 이 여인이 왔으니까. 근데 다음날 이게 웬일이에요? 볕이 들고 아침에 해가 뜨고 나는데 옆에 보니까 누워있는 게 이게 라헬이 아니고 누구야? 레아가 누워요.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삼촌한테 찾아갑니다. 아니 어젯밤에 지금 나한테 보낸 게 누굴 보냈느냐고. 내가 레아를 달랬지 라헬을 보냈느냐고 막 난리를 칩니다. 했더니 라반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지역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풍습과 관습은 언니를 안 보내고는 동생을 보낼 수 없어. 너한테 동생 라헬을 주려면 언니부터 보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레아를 먼저 줬으니 내가 다시 한 번 더 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7년 더 일하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라헬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말해요. 자기 원치도 않는 14년 동안이나 라헬 하나를 얻겠다고 일을 해요. 그래서 라헬을 얻겠다고 약속을 해줬으니 그날 밤 다음 날 라헬을 다시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라헬과 레아를 동시에 얻고 7년 일해주기로 약속을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자기가 목적대로 이루었어요. 야곱도 자기가 받았어요. 여러분, 레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레아는 그날 밤 되어졌는데 하룻밤 사이에 소방맞았어요. 남편이라고 만났다고는 하지만 화를 내고 나가는 남편 앞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야? 아니 다음 달 됐는데 라헬이 다시 들어오는 거야. 이 여인은 하룻밤
하룻밤 지내고 끝나는 거예요. 나가서 에이 툭툭 털고 나가서 양이나 양떼 몰고 나가서 내 인생 팔자가 그렇지 하고 그는 눈물 지면서 그의 흐르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레아라는 여인이에요. 한마디 하면 레아는 자기 자신에게 핸디캡이 많았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장애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밌게도 이 핸디캡이라고 하는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핸디캡.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이 불리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실력이 모자라고, 저 사람보다 뭔가 모자라고, 저 사람보다 뭔가 가진 게 없고, 저 사람보다 뭔가 배우지 못하고, 저 사람보다 뭔가 머리가 나쁘고, 저 사람보다 뭔가 내가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핸디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 불리한 조건. 그런데 또 하나의 사전적 용어가 하나 나와요. 핸디캡이라고 할 때 핸디캡은 경마나 어떤 경기에서 우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뛰어나니까 우열을 고르게 똑같이 평균돼가지고 시합을 하게 하려고 우열이 힘 있는 우세한 쪽에다가 부담을 지어서 그래가지고 경기를 하게 하는 것이 핸디캡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탁구를 쳐요. 저 사람이 잘 치는데 나는 못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에게 5개의 핸디캡을 핸디를 주고 그리고 10점 내기인데 저 사람은 이미 5점이 없어요. 5점을 자기는 잃어버린 내가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5점이 없어요. 자기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핸디캡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자에게 오히려 부담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을 본다고 한다면 레아는 총기도 없고 눈이 시력도 없고 생긴 것도 못생겼고 또 그는요 아버지에게서 그러고 누구의 사랑받지 못해 그런 이 핸디캡을 갖고 있는 여인. 반대로 본다고 한다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핸디캡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인에게 큰 능력이 있기에 그래서 시력도 안 좋게 했고 그 아름다움도 안 좋고 이 여인이 가진 것이 부족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핸디캡이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 여인은 결국은 이 사랑도 못 받고 남편에게 사랑도 못 받고 결국은 혼자서 이렇게 지내지만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쭉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심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한마디로 하면 레아는 태를 열어 하나님이 주셨고 라헬에게는 태가 열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부족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무엇이 고통이에요? 내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못생겼다고 안 가도 아니요. 우리 인생의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을 때 고통이에요.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 슬픔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이 없을 때 슬픔인 거예요. 인생에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저주고요. 만약에 인생에 즐거움이 있다면 내가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아니요. 이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게 가장 큰 즐거움과 재미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재미요 예수 믿는 재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강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289장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성도님들,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실 때 내 모든 문제 핸디캡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내가 없다고 모든 문제에 있어 원망 불평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이 찾아오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부족한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는 내가 무엇이 없는가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하고 이렇고 저렇고 나는 조상도 잘 만나지 못하고 우리 부모도 만나지 못했고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니요, 그거 없는 거 찾아보는 게 아닌 거.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내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벳세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이 5,000명이, 남자들만 5,000명이 넘어요. 이들에게 먹을 거 주려면은 돈이 200데나리오나 필요합니다. 머리가 팍 돌아갑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지금 어린아이가 그냥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내 인생이 살 때가 내가 갖고 있는 거 쳐다보니 이게 무슨 내 인생의 소용이 되겠느냐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주의 손에 들려주는 순간 주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도하시고 나눠줄 때에 놀랍게도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넘치게 남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이까? 아니에요. 그게 소용이에요. 그게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애굽에 가서 데려오라. 하나님, 내가 나이가 지금 80세가 넘었고요. 지금 애굽에 가가지고 그들을 데려온다는 그들은 엄청난 문제가 있고요. 내가 애굽에서 안 살아봤습니까? 거기서 내가 왕자 노릇까지 가면 다 살아봐서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뭘 그들 데려옵니까? 내가 무기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뭐 갖고 저들을 데려오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요, 이거 지팡이에요. 지팡이. 내가 양치고 그리고 내 몸 의거하려고 갖고 다니는 지팡이,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팡이는 여호와께서 잡으시면 애굽의 군사보다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되어요. 기적을 일으켜요. 홍해를 갈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와요.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나와요.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 손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안 되겠어 가지고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이 다윗을 향해서 자기의 투고를 벗어줍니다. 자기의 갑옷을 벗어줍니다. 자기의 칼을 내줍니다. 그런데 입어보니 투구는 커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고 이 갑옷을 입었더니 갑옷은 길어가지고 질질 끌리고 사울은 키가 큰데 다윗은 그렇게 크지 않아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려놓고 난 그대로 나갑니다. 그가 나가면서 가져간 것은 바로 길바닥에 있는 물맷돌 5개. 하나님이 창조해나 모든 사람 쳐다보지 않던 버림받았던 물맷돌 5개. 그것 중에서도 5개 필요한 게 아니어서 하나를 가지고 물매에 집어넣고 돌렸을 때 그 거구였던 2m 90 거구 엄청난 골리앗 장군이 그 자리에서 그냥 담 넘어가도 쓰러져 인중에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속에 나오는 이 레아는 정말로 처절한 자예요. 가진 것 없어요. 치우는 자예요. 아버지에게도 걸림돌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될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에 들어갔더니 야곱은요 속았다고 그 여인을 향해서 온갖 말을 해대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이 야곱 앞에 이 여인은 정말 눈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생각하셔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심을 보시고 그에게 갔어요. 하룻밤 지내고 나왔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아이를 가졌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아이 가진 것이 기뻤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32절에 보면 이 아이를 낳고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봤다고, 이 내 고난을 돌봤다고, 내 이 서러움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셨어. 봐, 나 아들 낳았어. 봐, 나 아들 낳았어. 자기 동생에게도 라헬에게도 봐, 나 아들 낳았어. 아버지에게도 봐, 나 아들 낳았어요. 야곱에게도 봐, 당신 자식을 내가 낳았어. 아들 낳았다. 그래서 봐, 아들이야. 봐라, 벤, 아들이야. 그래, 루벤 봐라, 아들이다. 나 아들 낳았어. 얼마나 서러움이 있었으면. 이랬던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괴로움 중에 이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아들 낳았으니 내게 오겠지. 오긴 뭘 와. 그러고 지냈는데 와서 아들 낳네. 그래, 아우 잘 수고했어요. 그러고는 며칠 있다 가더니만은 또 안 오는 거예요. 서러움은 똑같은 거예요. 또 오면인데 재밌게도 또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아이를 갖게 해주셨어요. 둘째를 가졌어요. 둘째를 가졌는데 이 둘째 아이들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내 이런 서러움 받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한 거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둘째를 낳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시므온 하나님이 기도 들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과 내가 함께 살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또 아이를 낳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봐, 내가 기도했더니 낳았어. 이제는 내 남편이 나에게 와서 남편과 연합해서 우리 남편이 나를 지키고 나와 이제는 함께하다. 라헬 너 아니야, 내 아이가 아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레위, 남편과 연합하리라. 여러분, 이 이름 속에 처절한 레아의 아픔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여인의 고통, 기도의 눈물, 고통 속에 있는 서러움, 이게 바로 루벤, 시므온, 레위, 서러움의 눈물로 지었던 이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오지 않아요. 자기 인생 발자가 뒷박 발자예요. 정말 이제 끝난 인생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서러워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다시금 아이를 갖게 해줘요. 이 레아가 첫째 낳았잖아요. 둘째 낳았잖아요. 셋째 낳고 남편 오기를 바랬는데 와요, 안 와요?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남편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누굴 바라보겠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5절,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만 찬송하고 살아야지.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그의 아들 넷째 이름을 찬송이라, 유다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레아의 인생의 그 결론은 바로 찬송이었어요. 내게는 많은 핸디캡이 있어 부족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입었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레아는 여러분이 유다를 낳을 뿐 아니라 이 레아가 낳은 자녀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든 인물이 다 나와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다 레위에게서 나오고 연합하여 이스라엘 연합하게 만들어요. 유다는 찬양한다고 해서 이 유다를 통하여 가지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자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지파에서 나와요. 찬양한.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사라지는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그들을 향해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뭐라고 불러요? 유태인. 유태인이 뭐예요? 유다인. 유다 사람이라는 말에,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말에, 찬양의 백성들만 남아 때를 이루고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말에, 여러분이 이 레아는
여러분, 그렇게 서러움을 받은 것 같지만 가장 종산에 들어간 이런 여인이 되어졌어요.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놀랍게도 거기에 막벨라굴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사라 자기의 부인을 장례 지렸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죽어서 거기에 장례가 되어지고,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도 장례되어 거기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종산이에요. 믿음의 조상들만 들어가는 산이에요. 놀랍게도 여기에 야곱이 내가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고, 레아가 그 종산에 들어간 가장 큰 믿음의 조상이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헬은 질투했어요. 오히려 시기했어요. 왜요? 자기 아름다운 가진 것 많은데, 아리따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이것 때문에 레아의 못생기고 부족하고 총기도 없는데 언니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고 난리를 치니까 야곱이 나중에는 야, 자식은 하나님이 낳게 하는 거지 내가 낳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어졌어. 라헬은 시샘합니다. 질투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대신 야곱에게 주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라고. 야곱이 뭐 투덜거리기도 하고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그래가지고 이건 또 빌하고 또 하루를 지내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빌하가 부인이 되는 거지. 아이를 낳았어. 정말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단이에요. 단. 다섯 번째 아이가 단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 단을 낳았는데 이 단은 시기와 질투로 낳은 아이가 돼요. 12지파 아들 가운데도 이 단은 야곱이 그를 향하여서 축복을 해주는 12아들을 축복해 줄 때에 놀랍게도 창세기 49장 17절에 뭐라 그러면서 축복하느냐?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뱀이고 독사로. 야, 여러분, 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그의 자손의 미래에 대한 축복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불러오는데 12지파에 여러분들 부르는 거예요. 12,000명씩 부르는데 이 부르는 12지파 가운데서 놀랍게도 단지파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12지파에 들어가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다 있어요. 12지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12지파에 들어가 있던 단지파는 빠졌다는 거예요. 우상이 나오고 가장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지파가 되어지는 걸로 보여지는 단지파. 그는 천국에서 12지파에 들어가지를 못해. 왜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가지고 결국은 이 라헬은 길에서 객사한 여인이 되어버리고요. 결국은 자기의 자녀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라고 낳았지만 단을 낳아서 천국에도 가지 못하는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런저런고 왜 나는 이게 없느냐고 저게 없느냐고 왜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부딪히는, 아니요, 문제될 거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다 갖고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보다 나는 좀 부족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여인처럼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리. 이제는 나는 주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아름다운 찬양하며 정말로 그 찬양 한마디에 이름을 갖고 유다는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고 유다 땅 지금의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찬양하며 살리라. 나는 주님만 높이며 살리라.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부로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온 여인,
가장 서러움에 그리고 고난의 고통에 아버지의 괴로움에 가로잡혀 있었던 여인 바로 레아였습니다. 하나님 그는 아버지 동생이 치고 아버지에게 하나님이여 천덕꾸리가 되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속인 자가 되어지고 그는 갈 방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순간 그는 괴로움에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 여인을 사랑하셨고 그 여인의 태를 열었고 그 여인의 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나이다. 여호와여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있는 괴로움, 고통, 아픔 이런저런 문제 하나님 이걸 보기보다는 주님 앞에 와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나를 보게 하옵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금 하나님 내게는 어떤 핸디캡이 아버지면 나를 장애 나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계시기에 어떤 문제도 내게는 디딤돌이 됨을 알고 딛고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